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11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만큼은 자녀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깊은 노고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고, 기나긴 세월을 걸어오시며 이 부모님의 깊이 패인 그 아픔의 상처를 이해하는 날이며, 앞으로 더욱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할 것을 다짐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귀한 부모 효도, 부모 공경의 귀한 실천과 은혜와 축복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이 조류는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아주 힘든 동물입니다.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조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조류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새가 무슨 새죠? 네, 맞죠. 원앙. 오른쪽에 있는 새가 무슨 새죠? 공작. 이 두 종류의 새는 절대로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 새이죠. 그런데 언젠가 이 TV 동물농장을 2009년도죠. 벌써 16년 됐는데요.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이 원앙과 공작이 아주 친밀하게 사람과 지내고 있는 신기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집에 그 어떤 철조망도, 울타리도, 담장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집에서 이 원앙 무리를 기르고 있는 노부부를 본 것입니다. 철장을 치고 담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새들이 그러한 어떤 방해물 없이, 장애물 없이 사람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전 참 이것이 정말 참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멀리 날아가거든요.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멀리 날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밤이 되면 딱 돌아와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왜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는가라는 의구심을 저는 계속 이렇게 곱씹어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진 이제 내려주셔도 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철조망에 꼭 가도 노아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철조망 없이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죄의 유혹에 따라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원앙을 보고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렇다면 율법을 소유하였다면 더욱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아주 치명적인 교만의 모습을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비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은, 보통 이 전통 중요하죠. 전통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긍정적 전통의 의미와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 조상들로부터 구두로부터 내려져 오는, 입에서 입으로부터 입에서 내려오는 이른바 이 구전율법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문서가 없어요. 그냥 아름아름 그냥 전해 내려오는,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특징은요, 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의 말에 권력이라는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 본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강제성을 띠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더욱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중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주체에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더 위험한 것은 구절 본문처럼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용도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전통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착각이었고 큰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한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절인 이 8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네, 그렇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장치라면 얼마든지 권장되어도 마땅하지만 도리어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폐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흔히 저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경우가 왕왕 있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께서 한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 이웃사랑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한다면 이웃사랑의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어떤 계명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모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랑 달라요. 절대 법칙입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윤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 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구전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세워서는 안 될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이죠. 11절 어떤 전통을 내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선물, 제물, 예물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본래는 아주 거룩하고 완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르반만 자체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율법인 것은 맞아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의무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서 이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 12절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거 어떤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미 선포한 것이니까 이제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을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예, 우리가 봉헌 찬양 함께 드릴 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율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대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드리는 것대로 지키고 부모 공경은 따로따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믹스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녀들이 꼭 만들어 오는 것이 있죠. 젊은 어머니 아버님들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잖아요.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카네이션 이렇게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적은 거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저도 받았거든요. 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이쁜 게 중요합니까?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자식들이 참 이런 것도 해주네. 저희 아내랑 같이 보면서 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들이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듣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이리 와봐.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이쁘게 만들어 오는 것 아빠 엄마는 정말 기뻐. 그런데 말이야,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여러분, 어버이날 아침에 저희 본가 부모님과 처가 부모님께 아침 일찍 감사 인사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통화를 하다가 우리 장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위, 딸아, 예쁜 카네이션은 잘 받았는데 그보다 더 사실을 바라는 게 있었어. 그것은 사랑하고 감사드린다는 이 한마디야. 그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값비싼 음식을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부터 부모 공경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보통 이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부모님의 사랑에 늘 서운함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있죠. 아쉬움이 있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서운하고 아쉽고 원망이 드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인간의 본능은 자식에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자녀에게 아낌없는 최대한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부모님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녀의 마음에 그 사랑의 크기가 100% 와닿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부모님의 방식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힘겨운 삶의 풍파를 지나오시며 그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것일 뿐이죠. 근데 표현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자녀들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의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반드시 공경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적든 크든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이 모든 부모는 반드시 공경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년이 되고 자녀 양육의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보고 나서야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이 예배 오시기 전에 날마다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 똑같아요.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요, 거친 세월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까지도 묵묵히 이겨내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된 놀라운 깨달음이 들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바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에드워드 실리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PPT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은 강했으나 당신께서는 약했다. 그들은 당당히 걸어서 옥좌로 나아갔지만 당신께서는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에는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 있다. 다른 신들은 상처를 입지 않았으나 당신께서만 홀로 상처를 입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뜨거운 남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죠. 수많은 세월 상처로 찢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한없이 나약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더 낮아지고 더 연약해지고. 여러분, 왜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녀들 앞에서 약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실제로 맞으시죠? 여러분, 자식 이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린데도 벌써부터 못 이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기려면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이길 수는 있죠. 그 이긴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고 용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작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부모 공경을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꼭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이렇게 한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부모님,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 키우시느라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 제가 아직 부모님께서 주신 이 상처와 어려움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다른 계명들은 지킬 시간이 많아요. 왜요? 평생 지키면 되죠.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어 있을 때 부모님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향한 여러 가지 작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상처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혹독한 세월 지내오시면서 힘겨운 그 풍파 다 이겨내시면서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과 같이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